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며칠 전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사람이 올린 글인데요.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목욕탕 집 앞에 있는 문구였어요. 어떤 문구였냐면, 사람은 다 때가 있다. 네. 인생의 때도 있지만 사람 몸에서 나오는 때가 있죠. 때가 없는 사람 있나요? 없죠. 네. 문지를수록 더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더러워지는 건 뭐 때문에 더러워지는 걸까요? 우리 몸에서 세포가 떨어져 나가면서 때가 생겨서 더러워지는 걸까요? 우리를 정말 더럽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참 이렇게도 악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캄보디아에서 이게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납치되는 일들도 우리가 뉴스로 듣지 않아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최근에 이제 해결했다고 하지만 거의 가자 지구에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 인구를 쓸어버릴 정도로 잔인한 인종 청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의 모습들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악한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라는 말의 의미가 분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더럽게 하고 악하게 만드는 이 문화와 세상의 타락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리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또 찾아와요. 그렇죠? 우리 한번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죠. 마가복음 2장과 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가는 곳에 곳곳에 나타나서 시비를 걸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주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니까 찾아와가지고는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 따지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자기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철저히 분리했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오히려 제자로 삼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의 몸에 있는 욕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해야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냐는 거예요.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걸 까불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거기에 또 숨어 있다가 어때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니까 왜 당신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의 타락한 방식과 자신을 구별함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죠.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먹다가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데 오늘 그 일이 나타납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도 되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타락한 방식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엔 이들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
신앙인의 본질인지, 무엇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것인지 핀트가 안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또 책망을 듣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서기관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되게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 학자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찾아왔어요. 예, 또 예수님을 어떤 책 잡을 게 있나 싶어가지고 모여들었던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으니까 그 예수가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지위,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 예수님이 다르지 않는 거니까 그들이 자기의 자리가, 사람들이 점점 더 이쪽 예수의 편에 서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이 발견한 게 뭐였냐면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였어요. 이 당시에 이들이 만들어냈던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 남왕국과 북왕국이 다 멸망을 당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BC 586년에. 그리고 나서 왜 우리가 망했냐? 왜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냐?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종교적인 열심, 하시딤이라고 하는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후예가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이 이 시대의 문화 속에 말씀을 지키는 방식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일을 하면 어떤 건 일이고 어떤 건 일이 아니냐 구별하는 법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의 조항들을 전체를 다 했더니 하지 말라고 하라는 것들을 이렇게 막 연구해가지고 몇 가지의 조항을 만들어내면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전통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 중에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갔다가 돌아와서는 깨끗하게 목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왜요? 시장에 갔다가 이방인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씻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있는 접시라든가 그릇이라든가 이 주발, 이 항아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수시로 닦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 씻고 먹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집에서 위생상 손을 씻고 들어오면 먹어야. 우리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손을 씻었어요. 그렇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선을 긋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그 음식이 우리를 그러니까 깨끗함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음식에 대한 규례들이 많죠. 구약에 여러 가지 조항들, 율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전통을 세우고 그걸 지킴으로 자기 신들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정결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이제 3절과 4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정결 의식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근데 오늘 3절, 4절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게 아마도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들이 같이 있는 공동체에게 읽혔던 복음서였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이 유대 율법과 전통을 잘 모르던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정결 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시장에서 들어와서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을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에 보면요, 손을 씻으라고 할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올까요? 출애굽기 30장에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음식을 잡고 이렇게 그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손을 씻으라고 그래요. 한 번 나와요. 한 번. 손 씻는 얘기가 거기 우리 이렇게 그 높그릇이 있잖아요. 거기 높바다라고도 했던, 거기서 이제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야 정결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죽지 않는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어떻게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손을 씻어야 한다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여서 장로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도 한국교회만의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전통이 뭐가 있어요? 한국교회만의 전통, 새벽기도 전통. 또 뭐가 있어요? 금주 금연의 전통이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딱 왔더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술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좀 곳곳마다 술 먹고 노름하고 뭐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술을 먹지 말라, 다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술을 끊고 금주 금연하는 게 한국교회 전통이 됐어요. 지금은 뭐 많이 이게 악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금주 금연 이거 안 하면 어때요? 저 사람 신앙이 좀 안 좋은데? 딱 찌려보잖아요. 저 사람 이제 하나님 백성 아닌 것 같아. 날라리 신자야, 이렇게 딱 하죠. 또 또 새벽기도 안 드리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가 없는데, 새벽기도 아니, 특히 이제 교회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중책을 맡으려면 새벽기도를 해야지. 새벽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 피딱 그 세우기 전에 안 나오는 사람은 거기서 명단에서 제한. 물론 새벽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금주하고 금연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좋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는 게 좋은데, 그것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어떤 더러운 사람이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요,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왜 당신의 제자들은 더러운 손으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이겠다 싶어요. 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신앙인의 진짜 모습이 뭐냐,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예수님 말씀 이사야의 2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네, 7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외식한다라는 게 뭡니까? 외식?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속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외식을 했냐? 그것이 바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입술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다운데 마음으로는 누구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예배도 있었어요. 제물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형식적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외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인 같은데 그들의 속은 부패하여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신랄하게 책망하는데 23장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겉모습은 옷은 화려하게 입고 경건하게 예배하는 자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였다.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겉으로만 신앙인인 척하지 진짜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짐승을 잡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찢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원하셨죠.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뭡니까? 주님께 중심으로 나가는 게 뭐예요? 이들 안에 지금 뭐가 가득해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대요. 예수님 볼 때. 그럼 주님 앞에 뭘 갖고 나아가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한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요. 이걸 찢는 게 뭐예요? 회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찢으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왜 죽냐는 거예요. 왜 죽냐. 하나님이 해냈다니까 그냥 짐승 찢어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빨리 끝내자 이게 아니라 이걸 찢으면서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탐욕과 방탕한 마음을 찢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짐승에게 안수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내 안의 욕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나이스한 화려한 음악과 조명이 있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예배보다 중심의 회개를 원하시죠. 안락하고 편안한 예배보단 내 안에 있는 디글디글한 죄의 욕망을 주님 앞에 나아가 찢는 그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찢고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드리는 걸 주님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언제 고백한 시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예요. 더 이상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지만 예배는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식이 존재가 사라져버린 내 삶을 가지고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때 나아가 회개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때가 없는 사람이 없다. 다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근데 이게 그분 앞에 나아가면요,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가지 않고 자기 눈을 가리고 계속 쓸데없는 거 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식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예배의 본질은 내 중심으로 그분을 찾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내 존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추석 기간 이렇게 보내면서 저도 이렇게 막 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이렇게 이거 많이 보잖아요. 또 내 안에 이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욕망이 반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 한국이 뭡니까? 이게 주식 열풍 아닙니까? 지금 코스피 지금 3,600을 찍고 5,000까지 가느냐 마느냐. 그래서 또 저희 일하는 데서 퇴직연금을 이렇게 또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퇴직연금을 보니까 이게 자기가 굴릴 수가 있어요. 뭐 S&P 500이다. 뭐 이거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연구를 했어요. 저도 유튜브 했더니 이게 내 안에 이게 그러면서 참 그것에 참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로잡히는 제 모습들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욕망을 부추기는 것, 이걸로부터 지키는 게 뭘까? 저는 생각했어요. 뭐 일반 모든 사람들은 다 제가 볼 때는 돈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잘 관리하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재테크도 잘 해갖고 부자가 돼서 주님 의롭게 살아가면 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여기에 빼앗겨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난 내 삶에는 주식 투자는 이거는 내가 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그 퇴직연금은 잘 이렇게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해야죠. 해야 되긴 하는데 내 마음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이 있다는 거,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분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죠. 외면하지 않고 묻어두지 않고. 그렇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보면 주님이 거실에 오셨다가 안방에 오셨다가 나중에는 벽장문도 열라고 하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감추어둔 내 마음의 비밀,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마주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기 시작할 때 삶의 질서가 잡히고 온전케 되는 것이지, 내가 막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아무리 구별하려고 해도요, 공기처럼 숨 쉬며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는 이유가 마음의 중심을 그분 앞에 비추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7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고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이걸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 계속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대조해 주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 사람의 전통, 이걸 계속해서 비교하죠. 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느니라. 그러면 대조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대조가 되죠. 그리고 계명과 전통, 그리고 버리다와 지키다라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버리다라는 거면요,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 이것은 이제 크레타오라는 건데, 이걸 꽉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꽉 붙잡는다. 그 빌립보서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앞에 비추라고 얘기할 때 진리의 말씀을 꽉 붙잡는, 그래서 그 캄캄한 밤에 군사가 전쟁을 하려면 횃불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횃불을 꽉 붙잡는 걸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뭘 지금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버린 거예요.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확신, 신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크게 한국교회는 있잖아요. 주일 성수, 11조, 그 다음에 금주, 금연, 요 세 가지를 꽉 붙잡으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 자고 11조 생활도 하고 내가 술도 안 먹고,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꽉 붙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딱 한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 계명이 온 율법 지키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근데 내 옆에 있는 이웃들 방치해둬요.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방치해둬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 모른 척해요. 그러면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내가 술 안 먹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 책망할 때 너희가 11조와 박하와 회양의 11조는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안에 잃어버린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을 잃었다.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인애, 헤세드. 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종교적인 행위와 그런 여러 가지 제사와 율법적인 전통들은 만들어 놓고 지키는데 이것의 가장 본질인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쫓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 이걸 잃어버린 채 종교적으로 만들어놓은 전통을 붙들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가 제사도 있고 너희가 제물도 드리지만 진짜 너희에게 필요한 사랑과 인애와 신뢰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들의 대표적인 말씀을 떠나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고르반이라는 전통이에요. 근데 오늘 9절부터 13절을 보면 9절과 13절이 이 안에 있는 고르반을 이렇게 에워싸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여기 9절에 보면 똑같은 8절에 나온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시 반복하세요. 우리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 여기서 이렇게 8절, 9절, 13절로 가면서 예수님은요 점점 더 강도가 세지세요. 그래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라는 걸 가리켜 이걸 아세테오라는 동사인데, 이건 거절했다,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너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젝트하는 거죠. 이그노어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13절에 보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 너희 전통으로 무엇을 폐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는 거예요. 폐했다라는 것은 폐기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더 이상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안에 갇혀서 처음에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멀리하다가 무시하다가 말씀을 폐기해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겉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가장 핵심인 진리가 사라버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예수님은 십계명에 있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죠.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아멘. 그럼 십계명,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손으로 친히 쓰신 글자잖아요. 십계명 돌판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판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해서 법궤 안에 넣어놓고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모욕하는 자마다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라 하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생활 비중의 일부를 부모를 돌보는데, 부모를 공경하는데 드리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당시는 뭐 연금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대가족 사회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재산이 어때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내가 부모님한테 드리지 않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노골적으로 안 드리면 되게 호로자식이고, 이게 나쁜, 이 당시 사회에서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고르반이 뭐예요? 이게 바쳐진 것이란 거예요. 드려진 것이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다. 이거 우리 집에 내가 재산 중에 양을 키우는데 이 양이 너무 토실토실 내 마음에 들어. 근데 이거 부모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거 드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야. 고르반이야. 그럼 어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허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르반이라는 제주의 함정이 뭐냐면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자기가 처분해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자기가 위태로울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팔아서 자기 필요한 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기가 빚을 졌어요. 어떤 사람한테 빚을 졌는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빚을 갚으라고 온 거예요. 근데 저 집에 보니까 저기 양 한 마리가 괜찮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거 우리 내 빚 갚게 내가 가져갈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내가 빌려준 건데 받지 못한 채 고르반하고 하니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필요할 때 또 팔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였다. 우리 나실인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것으로부터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한 수단과 방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법을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법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그 법의 빈틈을 이용해가지고 절세를 한다는 핑계로 여러저리 다 이용하잖아요. 이 당시도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피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폐해버리는 나쁜 전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르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같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나가던 고추밭에 고추가 이쁘게 다 참스럽게 열렸으니까 어때요? 그 고추를 따가지고 집에 가서 먹었다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 열심히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자기 중심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신앙의 행위와 내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진리이지만 성경은 예수 믿음으로 믿음의 순종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뭘까요?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종교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날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맞추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3절과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신에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것을 멀리하거나 외면하거나 그것을 폐하여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태도가 아닐까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형식, 우리의 모습들을 그분 앞에 가지고 나아가 내 존재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예? 이게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 근데 뭘 대항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전통과 대항하는데 말씀의 빛으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전통을 개혁해낸다는 게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전통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우상숭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비진리적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갔던, 이렇게 헌금하면 그 사람 영혼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준다는 그런 교리들, 이런 거 성경에도 없는 거 붙들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헌금을 갈취했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으로 개혁해내는 게 프로테스탄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뭐예요?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갱신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왜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하고 있거든요.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 전통이 개혁주의 신학. 근데 또 어떨 때는 보수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개혁과 보수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개혁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수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는 보수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개혁해낸다는 의미에서는 개혁주의인 거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내 삶을 새롭게 맞추어내는 거죠. 바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책망했던 두 가지는 뭡니까? 예? 겉으로만 한 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은 걸 책망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붙들고 진리를 폐기해버린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건 우리의 존재의 중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죄의 모습들이겠죠. 근데 그것들로부터 정결케 되는 게 무엇일까? 우리 다음 주에도 더 나누겠지만 먼저는 내 마음에 있는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방탕한 모습도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제 삶이 맞춰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틀어가지고 내가 이것 하니까 괜찮다라고 방치하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 내가 11조 생활 내가 이것도 하는데 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에 내 삶을 새롭게 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참된 정결함 아닐까요? 우리 안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 혹은 겉으로만 치장하고 있는 외식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 삶을 비추어 그 말씀에 맞추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